창세기 6장 9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저 PPT가 준비되어 있으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 수요일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나눌 때에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한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는 자기가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를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잊게 하시고, 또 이 피가 우리의 양심에 뿌려졌을 때 우리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대한 섬기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다라고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자, 그래서 이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들,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이 천국 복음 중에서, 율법 중에서 하지 말라는 말씀들 어떤 게 있죠? 살인 하지 말라, 간음 하지 말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미워하지 말고 음욕을 품는 것도 하지 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미움도 있고 음욕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예수님은 믿은 후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고백한 후에는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기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하기 싫어하고, 음욕이 품는 것에서 이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뭐 하라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하라는 말씀들. 사랑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이런 말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말씀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께서 선물로서 주시는 것이 이 모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그때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의 말씀도 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에 뿌림 받았을 때 죽은 행실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왜 못하겠느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 사랑이라고 그러고, 계시록 2장에서는 처음 사랑이라 말하고 처음 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고, 그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습만 보는데도 그것이 두려워서 그 모세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다 행하리이다,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도, 말씀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다 주어지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귀의 공격을 통해서 넘어지고 죄에 대해서 넘어지게 되면 이 처음 행위가 자꾸 뺏기고 처음 사랑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너희가 돌이켜서 주님 앞에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럼 다시 말하면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처럼 너희가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줬는데 이것을 다시 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 믿을 때 다 줬는데 이것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돌이키고 다시 회복하고 주님의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로 돌이켜라. 이게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죽은 것으로 여기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주님 앞에서 죽은 행실이 내가 맞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에서 실컷 하니까 그게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그런 죄 짓는 거 너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하는 거 네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조 땡가 먹는 거 그거 네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가늠하는 거, 살인하는 거, 음욕을 품는 거 그게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니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특권이고.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그런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죄 짓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자꾸 선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죽을 때까지 이것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노라 했을 때 뭐예요? 내 속에서는 계속해서 옛 모습, 옛 사람이 자꾸 나를 끌어가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미워하던 것이 나는 예수님 믿고 그것이 끊어졌는데 이것과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내 속에 마귀는 충동질해서 너 미워하는 사람이지, 너 음욕을 품는 사람이지, 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지, 죄 짓는 사람이 너지 하고 이 미혹을 계속해서 마귀가 불어넣을 때 어떻게 하라고? 이것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하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성령 충만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나야 라고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할 때는 계속해서 이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죄가 내가 아니라는 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언제 생긴다고요? 언제 애기들 언제 생긴다고요? 기도. 그렇죠. 와, 좀 대단하다. 기도할 때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아닌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언제 주어진다고요? 기도할 때 주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지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죄에 대해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그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건 너지, 화내는 건 너지, 음욕을 품는 건 너지. 이런 것들에서 마귀가 줄 때 이게 아니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이게 힘이 내게서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고 나 미워하는 게 난가벼, 나는 천국 못 가겠다. 이 하다 보면 음욕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젊을수록 더 올라옵니다. 우리 이제 한 40대쯤 되면 이게 조금 덜 올라오는데 20대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때 되면 이게 혈기왕성할 때 보면 이게 음욕이 얼마나 올라오는 줄 몰라요. 그래서 청년 때 이걸 끊어내려고 막 진짜 막 하루 종일 기도했어.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도 하루 종일 기도해서 야 끊어졌다 해서 딱 일어나는 순간 또 음욕이 또 들어와요. 그러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밖에 주어지지 않는데 이 기도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딱 이 마귀가 불어넣는 생각이 딱 해서 야 너 미워하는 건 너지? 미안해 민정아 소리 진다고 화내는 거 아니야? 하도 설교 시간에 소리 지니까 민정이가 하루 나오더니만 목사님 설교 시간에 화났다고, 나한테 화났다고 이러면서 저를 안 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와가지고 안아주면서 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 주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못하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던 이 믿음들이 다 뺏긴다는 거예요. 옛사람인 나인 것 같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에 순종 잘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 죄와는 상관없는 자로 여기라. 죄와는 상관없는 자로 여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어떻게 구원하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성기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영이고 생명으로서 이 말씀을 알려주시고, 알려주는 것만 알려주기만 한다고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내 이름으로 보리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 보내주셔서 기도할 때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죄에서 자유케 된다.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아멘. 우리 애기들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해야 돼. 우리 수진이가 방언으로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엄마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수진이가 기도를 다 잘합니다. 다 잘하는데, 소희도 잘하는데 수진이가 엄마보다 기도를 더 잘하는 것 같아. 민정이 언니보다 기도 더 잘할 수 있어? 주야 하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서 모두가 성령 안에 딱 충만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죄에서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우리는 또 지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죄악과 벗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주의 뜻을 쫓아가기 원하오니, 나이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도우사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다음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서. 성령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때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요.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6번째 인이 떼면 이제 6번째 인 떼지는 거는 이건 금방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되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지금 이미 문이 다 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백 명씩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된 수가 다 차는데, 그것을 100명씩 한다 해봐야 여러분들 144일만 하면 그게 100만 4천 명, 1440일이면 1440일이면 여러분들 3년 100명, 하루에 100명씩만 하더라도 1440일이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전체 회복이 다 돼요. 3년 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이스라엘 회복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면 7인 떼어지고 잠시쯤 고요하더니 우리의 성도들이 기도회가 이 하나님 앞에서 향로가 주님 앞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기도했던 것이 그달 다 올라가게 됩니다. 7번째 천사가 인을 뗄 때에. 그러면 나머지 7 나팔을 받은 천사가 각 천사가 한 개씩 나팔을 불고 있고, 또 다른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다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릴 때에, 그러면 7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그것을 쏟게 되는데, 향로를 쏟게 되는데, 우리 기도가 다 쏟아질 때, 우리가 그게 기도가 준비된 사람들, 기름이 준비된 사람들은 7 나팔이 떼어지는, 7 나팔이 불리는 그 환란에 들어갔을 때 이길 힘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때 부어졌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이길 힘이 없어요. 환란도 아닌데 지금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은 저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더 기도로서 성령으로서 우리가 기름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보시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가 있는데 5은 등불을 10처녀 다 등불을 준비했는데 5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는데 나머지 5처녀는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이 준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둘 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환란에 딱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냐면 기름이 없으니까 이게 이길 힘이 없어서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계명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다가 환란에 들어갈 때, 지금 우리가 이 안전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떻게 내가 나를 죽인다는 사람 앞에서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거는 기름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를 해서 내가 충만하게 될 때 환란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주맞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성탄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대로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 모두가 애곡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한다 했거든요. 그럼 기름 준비되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이 환난에도 이길 수 있는 계명으로서 지키고 있는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기쁨의 날이 되지만,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되지만, 여러분들 기름 준비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것은 큰 애곡의 날이 되고 진노의 날이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그 전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리라. 임마누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우리 애기들 너무 잘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데, 이 말을 조금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함께 있다는 말이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시면 이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주일날 이 예배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가 가면 그거는 여러분들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왔다 간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왔다는 말은 뭐냐면 함께 교제도 하고 대화도 하고 서로 사랑하고 공감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서로, 아까 보니까 기도할 때 이제 소희가 이렇게 미미 언니 아픈가 싶어가 등에다 손 얹고 이렇게 딱 터치 딱 해. 이런 교감이 있어야 되는, 그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듣고 그 말을 들어야 돼. 들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돼야 되는데,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해야 된다는데, 그럼 다시 말하면 대화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이잖아요. 할렐루야. 자, 대화를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는데 아멘 안 하면 여러분들 저랑 대화가 안 되잖아요. 지금 마찬가지로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말씀 듣지 않는다면 이거는 이 상호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 혼자 말하는 거예요. 혼자 말하는 게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한테 뭔가 요구를 하고 얘기를 할 때에 제가 이걸 듣지도 않고 공감도 하지 않고 제 말만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건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냐면 천국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간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 해주셨다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런 말이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냐면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는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화하시자고 얘기하셨는데 이 말을 얘기를 하시는데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 천국 간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 지옥 간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은 천국 가게 되고 지옥 가게 된다는 말씀을 다 하셨는데 이 말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행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 우리가 대화를 계속 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지 말만 하는 사람들. 실컷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말만 하고 내 말하는 걸 하나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 여러분 함께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말을 하는 거잖아요.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내 말만 계속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말, 들어줄 수도 없는 말을 하고 이런 기도만 계속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게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럼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지 이 말씀에 대해서 듣고 지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기도한다고 하나님 내 기도했으니까 다 들어주시겠지, 그러면 이 땅에 내 마음대로 돼야 되잖아요.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이재명 구속해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양쪽주로 하는데 둘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둘 다 기도해야 된다면 하나는 탄핵되고 하나는 저기 깜방 가야 되는데 둘 다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주님 앞에서 기도가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구할 때는 주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동행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의 마지막 남은 이 시간 동안에 나는 주님과 함께하자, 내년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읽어드립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어요. 여기서 뭐라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뭘 했다고요? 하나님과 뭘 했어요? 동행. 동행이 뭐냐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함께 했다는 것은 이게 서로 뜻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에녹이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응답되며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가 되었다. 이게 에녹이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맞춰야 됩니다. 맞죠? 서로 대화를 맞춰야 돼요. 부부 간에도 서로 대화를 해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대화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 교류를 해야 서로 하나 되고 맞춰갈 수가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막 이러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맞죠? 성도들과도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그냥 안녕, 안녕하세요 하고 예배 끝나고 빠이빠이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가 아니잖아요. 서로 대화를 하고 뭐가 필요한가, 무엇이 좋은가, 무엇을 싫어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해서 여러분들 그게 서로 하나가 되고 그게 함께하고 동행하는 거잖아요. 성도들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고 목회자 성도들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항상 대화를 해야 되지, 대화를.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제가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근데 여러분들은 말하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들을 알 수가 없어요. 민정이가 뭘 좋아하는지, 성탄 선물 준비해야 되는데 뭘 좋아하는지 이걸 알락하면 대화를 하고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수진이 우리 마트 한 번씩 가잖아요. 그러면 하늘이가 사모님 먹을 것 사주세요 하면 제일 먼저 어디 가냐면 막 과자 봉다리 쭉 가다가 말차 뭐고 콧말차 딱 잡습니다. 이딱 하면서 이거 사모님이 좋아하는 거야 딱 잡아요. 민정이도 딱 알아요. 그건 뭐냐면 이게 사모님이 어떤 걸 좋아한다는 것을 교제함을 통해서 교류함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아버지 뭐 좋아하는 것 같아? 길쭉한 감자칩 맞아. 잘하네. 너무 잘하네. 그 감자 있잖아요. 그 프링글스 비스무리하게 생겼는 거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야지 이게 서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교제를 통해서 교류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게 함께하기 위해서는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대화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타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 악에서부터 났고 하나님은 근본 선하시기 때문에 둘이 서로 조율을 해가 맞추게 되면 반틈 악하고 반틈은 선한 분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악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와 대화에서는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해 줬다고요, 애기들?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제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서로 조율을 하고 대화를 하고 맞춰가면서 이게 돼야 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된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도 없는 말을 가지고 자기가 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니 저렇게 얘기했니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거 100%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말을 하게 된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한다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것을 보고 동행했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의합지 못하고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뜻이 같지 않으면 이게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녹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된다. 에녹이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맞춰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에녹과 대화를 해가 서로 맞춰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아멘했다는 거예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창잡은 자, 창잡은 자. 창잡은 자인데 이게 창잡은 자라는 뜻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다시 말하면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에 있음을 알고 모든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것을 보고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니,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행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창세기 6장 9절, 노아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럼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가 의인이라 했을 때 이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25절, 신명기 6장 25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 찾아서 줄을 빡빡 끊어야 돼요. 신명기 6장 25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말씀의 줄을 팍 끊어야 돼요.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그 의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의가 있어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의,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이거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이 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의인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이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그래서 노아가 의롭다 했을 때는 이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의. 아멘. 그런데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의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아멘. 선물로 다 주어졌어요. 우리가 다 까먹어서 그렇지. 근데 에녹은 몇 년을 이 하나님의 의를 지키며 살았냐면 300년을 주님 앞에서 이 의를 지키며 살았다 했어요. 야, 나는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봐야 120년이 한 땅입니다. 사람의 연수가 120년이 한 땅입니다.
근데 120년도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데 에녹을 어떻게 했다 했어요?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냈다고 했어요. 야, 나는 이 믿음이 너무 부러워. 야,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의를 에녹이 지켰는데 그 기간이 300년을 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았다. 근데 뒤에 보면 노아는 더해요.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 그랬는데 노아는 600살이 될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키면서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나요? 600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다. 에녹도 300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그 평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동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동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노아가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동행이라 그런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동수가 그와 같이, 동수가 하면 안 되고, 주어는 주어가 해야 되고, 소유는 소유. 자, 시작. 동수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동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주아 했어? 안 했어? 다시. 그럼 주아만 한번 해봅시다. 주아가 그와 같이 하되. 시작. 선생님 말하는 거 따라 해보세요. 시작. 주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주아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다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동행이라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떤 말씀이었어요? 노아에게는 말하기를 방주를 짓고 동물들을 싣고 식물들을 싣고 그 속에 들어가라. 너무 쉽죠? 방주를 짓고 동물 싣고 식물 싣고 그 속에 들어가라. 이 말씀이라서 듣기 쉬웠는가?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 방주를 짓는 게 쉬웠을까요? 그 당시에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어요. 배는 어디다 지어야 돼요? 배를 지을 때 조선소를 어디다 지어요? 바다에다 짓잖아요. 근데 배를 짓는데 산에다 짓고요. 산에다가. 산꼭대기가 배를 짓는데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렇게 안 할까요? 완전 정신 나갔다 그래요. 근데 그 속에서도 노아가 600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 걸린지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근데 600살이 될 때까지 노아가 방주를 산꼭대기 아라랏 산 꼭대기에다 그것을 방주를 짓고 있는데 그것을 완성시킬 때까지 노아는 그것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믿음의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어리석다 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우리는 방주를 지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모든 명령에 순종했던 겁니다. 이것을 보고 동행이라 그런 겁니다. 창세기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동수가 여호와께서 동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동수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동수에게 나가 방주로 들어갔더니 다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대로 다 순종했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창세기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쭉 읽어드립니다. 7일 후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대로 다 순종했더니 그 7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홍수가 나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 날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의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깊음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온 지구가 물에 잠기는 홍수가 일어났다. 364일 동안 지구가 물에 잠기는 거예요. 창세기 7장 21절 23절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의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누구만 남았어요? 노아와 방주에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그럼 노아와 그 함께 있던 자들은 어떻게 방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 살아남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만 살아남았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만 살아남았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그 명령에 준행했던 자만 준행하다가 뭐냐면 그 말씀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했던 사람들만 살아남았다.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물로서 심판한 것이 아니라 이제 뭘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냐면 불로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베드로서 3장 6절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보고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죠. 그러면 이 땅은 이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남아 두셨냐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을 불로써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남겨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심판이 뭐예요? 7 대접의 심판인 겁니다. 7 나팔이 불리면 그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나팔이 불릴 때부터 하늘에서 불 붙는 산 같은 것들이 떨어져 가지고 바다에 떨어지면 바다의 3분의 1이 죽고 땅에 떨어지면 땅의 3분의 1, 산의 3분의 1, 초목의 3분의 1이 불의 차가 없어지고 물샘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물샘이 다 쑥이 돼가지고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 불 때 어떻게 돼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침을 빛을 잃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생물학 전쟁이 일어나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핵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땅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나팔 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며칠은 다 죽이게 되는 그 환란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나? 나는 그러면 기도와 말씀으로 지금 무장이 되고 준비되어 있나? 환란 때 이길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나? 이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 내가 지금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내가 기름이 준비된 자예요. 근데 내가 지금 모든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나는 아직까지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란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나는 그것에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것은 나는 지옥 간다는 얘기인데 고일 있은 후에 예수님이 7번째 나팔 불릴 때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며칠은 다 죽이는 그 환란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이 땅에는 악한 자들과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럼 그때에 하나님께서 7 대접을 이 땅에 쏟아실 때 이 7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고 했을 때 그때 하늘로서 이제 불이 내려오고 해를 태워버리면 해의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다 태워버리면 사람들이 죽지도 못하고 고통만 받으면서 그 권세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러면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하늘에서 큰 중수가 되는 한 달란트가 되는 몇 달란트인지 모르는데 이 크다란 운석이 하나 떨어져가지고 이 세상이 멸망받을 때 온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그때 여러분들 7 대접의 심판 때 여러분들 그 심판이 있는 거예요. 불심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서 3장 6절과 7절인 거예요.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시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멸망의 날까지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경건이란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 함께하지 않는 사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경건치 아니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사르기 위해서 남겨놨다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노아 때와 같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때와 마찬가지로 물로 심판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노아 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정욕에 이끌려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으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전 세계 인구 중에 노아 8식구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인자의 임함이 그와 같다. 노아 때도 같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자기 먹고 사는 문제만 자꾸 신경 쓰고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세상 문화에 휩쓸리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세상이 좋아가지고 이 땅에 머물기를 원하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되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심판이 주러 온다 했는데,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두 사람의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갖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이런 뜻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이런 뜻입니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 안 들은 사람이 아니라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천국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지에 대해 이 말씀에 들은 사람들 중에서, 이 말인 거예요. 밭이란 말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밭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그럼 이 밭에는 뭐가 뿌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간다니, 이 말씀이 뿌려질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켜서 결실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알고 되는 것이고, 길가밭,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져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는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결실하지 못하면 벼르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중에서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세상에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간다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못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쭉 나온다는 거예요. 열천의 비유 나오고 달란트 비유 나오고. 매를 간다는 말이 뭐예요? 매 뭔지 알지? 맷돌. 매를 간다는데, 이 매를 가는 것도 같은 말이에요. 맷돌을 왜 갈아요? 이거를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매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가루로 해서 뭘 만들어요? 떡을 만들기 위해서, 빵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떡을 위해서 매를 가는데,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매를 간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이런 뜻이에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두고 나간다. 그럼 이 매를 가는 사람 중에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누구는 데려감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영생임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천국 복음을 들었는데도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려둠을 당한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그가 모든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말입니다. 노아가 600년을 순종했다 했습니다. 평생을 순종했어요. 생명이 보존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생명이 보존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 안 들은 사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들었는데, 천국 복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듣고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을 받았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럼 이때 말하는 순종치 아니했다는 것은 뭐예요? 노아가 전했던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그렇게 뜻을 같이 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 노아가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6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노아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해야 됩니다 했는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이 몇 명밖에 없었어요? 겨우 8명밖에 없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몇 살 때 죽었냐면 969살 때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에녹이 그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고. 그럼 969년이라는 이 시간이 지나는 그 거의 1000년 가까이를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1000년 가까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이 복음에 순종했던 사람이 겨우 어떻게 8개가 되나? 겨우 8명.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느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 안에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럼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셨고, 제자들이 우리 감독자에게 알려주셔서, 교회를 치게 하는 이 감독자에게 알려주셔서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야, 너가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너와 주님과 함께 했구나, 너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구나, 너는 천국에 들어가겠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충격적이에요. 의인이 천국 가고 악인들 중에서 고침받아가 겨우 천국 가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아가 겨우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600년이란 그 시간 동안에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겨우 구원받는다는데, 영원 구원의 마지막 마지노선이 천국 복음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들이 겨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이 있다. 에녹이 누드셀라를 날 때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럼 969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얘들아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천국 복음에 우리가 순종해야 천국 간다, 주님과 동행해야 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해야 간다, 아멘하고 돌이켜야 천국 간다, 회개해야 된다. 주님의 말씀대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게 회개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이전의 모습은 죽음을 선포하고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회개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서 마귀를 이기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에녹이 300년 전하고 무드셀라가 69년 전하고, 물론 이제 669년이겠죠 무드셀라는. 노아가 600년을 전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주님 뜻대로 동행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은 겨우 8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 원래 창조의 모습대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서 세상에서 건져서 이곳에 오신 목적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2024년 마지막 예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주님과 동행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옆에 보고 하니까 날 보지 말고 다시 마지막으로 주님과 동행합시다. 이미 여러분들이 동행하는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너다라고 선포를 하셨죠. 그래서 이거를 방해하는 게 마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귀 말 듣지 마세요. 마귀는 너 하나님과 동행 안 하는 거 너야, 죄 짓는 게 너야, 너 주님과 함께 안 하는 게 너야, 뜻대로 안 하는 게 너야 라고 자꾸 마귀는 속이지만 그거 너 아니에요. 여러분들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여러분이에요. 새 사람이 여러분이란 거예요. 동행하는 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